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의미하죠. 아담의 범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또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로마서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위로운 회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왔다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의와 생명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주의죠.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인원에 있어서 한 사람은 최소 단위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오고 한 사람 때문에 의와 생명이 오듯이 한 사람은 작은 단위지만 최소 단위지만 강력한 영향력의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분리해서 나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한 사람은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또 이 사회와 인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 부정적 영향력이냐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최소 단위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처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의와 생명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는 예수님께 이 하찮은 것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작은 것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몽땅 연필이 있죠. 근데 그 몽땅 연필이 예술가의 손에 붙들린다면 위대한 작품을 써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구약에서 한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추죠. 구약에서 일어난 아주 대표적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한 사람, 모세를 지목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파송하심으로 출애굽의 그 대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일할지라도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가문 잘 아시죠?
초대 임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묻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여러분, 이 사울에게서 제일 가문의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도 씁쓸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됐는데, 그 영향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면 바로 사울 아버지로부터 와요.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전사할 때 그 요나단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도 전사하고 맙니다. 저는 요나단이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아버지 때문에 그의 인생도 씁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으니까요,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 가문에서 왕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후손 중에 형편없는 임금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봐줄 거야. 왜냐하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문 전체가, 그리고 후손이 복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력은 바로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되어져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물량주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야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축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뒤집어집니까? 역사의 물꼬가 다른 데로 틀어집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그 페이지들을 써내려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울이 임금이 된 다음에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청동기 문화라서 백성들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칼을 차고 있었어요. 철로 만들어진 칼은요,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 차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요, 아주 숫자도 많았고 아주 강성한 그런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적진에 이 칼 맡은 이 부하와 함께 들어가서 전쟁의 승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대군이었던 블레셋을 다 패퇴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골리앗과 상대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저런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해 버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을 패퇴시켜요. 바로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한 사람론이에요. 한 사람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헌신되고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드온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데 백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군대 소집이죠. 근데 얼마가 모여들었냐면 32,000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줄이래요.
여러분 32,000에 줄이고 또 줄여서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300용사가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2,000 대 300이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거의 99%를 다 보내고 거의 한 1% 정도만 남겨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패퇴시키십니다. 승리를 가져오세요.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워하지 말고 고독해하지도 말고 왜 나 한 사람뿐이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쟁을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이 이방 선지자들을 다 이기는 그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그것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 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이 인류 가운데 세상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불신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전반부에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뭐가 왕노릇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그 놀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묵상할 때도 두렵지만 다른 사람들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마음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인류 가운데 오게 됐느냐?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이다. 사망의 왕노릇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망의 왕노릇뿐만 아니라 죄가 또한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죄가 지배하는 이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아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선악과는 뭘 레슨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금한 거 있지. 선악과를 너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관리자야. 너희들은 관리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근데 사탄이 뭐라고 유혹한 것입니까? 너희들이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먹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그린북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린북에 보게 되면 그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흑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부지방이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남부지방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초청이 있어서. 근데 일부러 가서 또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백인 운전사이면서 보디가드를 채용해서 함께
차를 타고 남부 지방을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린북이라는 게 뭐냐면 흑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그리고 음식점을 표기해 놓은 그 책이 그린북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녀야 돼, 흑인들은. 왜냐하면 백인들이 머무는 숙소와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면 테러를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린북은 흑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소개 그 책자가 그린북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숙소도 정하고 흑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 숙소도 정하고 식당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행사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연주를 앞두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당신이 여기서 먹을 수 없다. 큰 식당인데 식당에서 이제 공연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기서 같이 식사 못합니다. 당신은 저 구석에 가서 따로 차려줄 테니까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홀 안에 있는 화장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밖에 허름한 널빤지로 지은 그 흑인들만 사용하는 거기에 가서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가드가 얘기합니다. 보디가드가 참 의리가 있더라고요. 백인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조금 있다가 여기서 공연할 거다. 그러면 음식도 먹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반강하게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러다가 그 흑인인 그 천재 피아니스트가 그 보디가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구석에 가서 식사하고 연주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가자고 그러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보디가드가 우리 갑시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완전히 연주도 못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백인들 참 지금도 여전히 미국 땅에서는 그런 차별이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는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서는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자기 이로운 면은 받아들이지만 싫은 면은 거부해버리는 그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를 연주자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연회장에는 초대하지 않는 그 백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취향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들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예요. 이런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이 종노릇 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 후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우리는 역전되었다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십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뒤바뀌어진 줄을 믿습니다. 5장 21절에서 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죄의 왕노릇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죄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의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그 본을 보면 정확히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의의 생명의 종노릇하는 의가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와 생명의 종로로 타는 의가 그리고 생명이 우리의 인생의 왕로로 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했던 영상이 뭐냐면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짧은 건데 지금 에러가 나서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요단강 도하 사건 잘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가 되어서 맨몸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아주 좁은 강이에요. 여기서 우리 이 도로 있잖아요. 이 정도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요 그냥 한 깊은 데나 목까지,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아주 좁은 강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제 헐몬산에 그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물이 뭐 세차게 이렇게 흐르면서 강폭이 아주 넓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한 1km 이상 되는 그런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몸으로 건널 수도 없고 그런 곳에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책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법궤는 내 구퉁이에 들 수 있는 그런 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이 아마 들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4명이요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그쳐 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쳐 서는 역사예요. 여러분 전에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은 이제 그쳐선 요단강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언제까지? 백성들 한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그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장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가나안 복지는 뭘 의미하죠? 천국.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단강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가르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 영적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가르고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200만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어떤 기록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시간 걸렸을 것이다. 200만이 건널 때. 여러분 20시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법궤와 이 성물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요. 법궤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금을 쌌어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 것뿐만 아니라 금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금을 쌌어요. 근데 그 금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1톤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톤 이상을 4명이 짊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요령 피워요. 요령 피웁니다. 쉽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 이동수단에 있어서 인간의 아이디어는 뭘까요? 무거운 것을 이동시키는 인간의 아이디어는 뭐죠?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1톤 이상의 법궤. 근데 그 성물을 연구하는 책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을 내려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법궤지만
그것을 맬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피해요. 쉽게 하는 방법 없어?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래서 쉽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요령 피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령 피우고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복귀를 매라고 하면, 헌신하라고 하면, 희생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워도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다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강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4명의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죽음의 강 요단강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했다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죽음의 요단강을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우리도 의의 종노릇, 의가 우리의 인생에 왕노릇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더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두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거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역 사망이 무너져도다. 사망이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요단강 가르시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주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의의 종노릇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